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내용은 성도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관한 교훈의 말씀과 함께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결과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거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은 위대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믿음은 뛰어나다, 믿음은 훌륭하다, 그걸 위대하다 그래. 위가 큰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럼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것일까요? 그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한계의 선에서 스스로 잠정적으로 선을 긋고 있으니까 그걸 못 뛰어넘는 것뿐이에요. 내가 믿음의 한계를 딱 꺼놓고 있어. 그래서 그 더 너머에는 생각을 안 해. 그 너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에이, 내가 어떻게. 야생주리인 꿩을 양식하면서 마치 꿩의 머리에 선캡 씌워놓은 것처럼 그 꿩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선캡을 씌워놓으면요, 꿩의 시선이 닿는 데까지 그 높이만큼 날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요. 그래서 지붕이 필요 없대, 양식을 하면서도. 왜? 그만큼 날다 내려앉아 버리니까. 보이는 시야만큼.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필요를 알고 믿음을 소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니까. 근데 자꾸 내 생각의 한계로 믿음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위대한 이유 근거가 뭐냐?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한다니까요.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속에서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기능,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알고 사모하여 그 믿음을 가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우리 믿음의 원리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혼돈해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가능한데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 믿음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도 품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생각, 여기 한계를 딱 꺼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하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게 꼭 3차원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 차원 높은 걸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를 긋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할 수가 없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일 뿐이에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 생각 따라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달리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행하시게. 그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생각,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을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이 하나님이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능력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 그 생각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까지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겨지게 하시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은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서 그 생각이 드러날 때, 그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을 품을 때 전능함이 된단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백하옵나이다. 그게 설교의 제목처럼 위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 그럼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이라 말씀하고요. 두 번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성격의 복이에요? 우린 자꾸 복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가시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꼭 그런 것만을 복으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부터 근본적으로 좀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가시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걸로 말미암은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 평안의 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건 뭘로 누리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초월하여 내 감정도 초월하여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복, 가시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 가지고 복음을 접하려고 하니까 이 시대 복음이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만 행복하려고 하나님 찾고 그걸 구하고 앉았냐고요. 더 크고 영원한 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요.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두 번째 따라오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이요.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까지 바라면 그 우리 속에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을 통한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 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 즐거움 맛보면은요, 세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별것 아닌 거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더 크고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니까요,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여,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욕심되고 그럴 거 없어요. 그거 뭐 좀 잃어버린다고 마음 아플 것도 없어. 더 큰 거 바라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짜잘한 눈에 보이는 것 가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따라 울고 웃고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차원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건데, 훨씬 차원 높은 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건데 아주 낮은 차원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걸 신앙생활의 어떤 정통인 줄 알고요. 그게 아니요. 성경은 육신과 가시적인 물질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영혼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걸 자꾸 세상에다 대입시키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려. 이 말씀을 전부 육신에 대입해서 풀어나가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차원 높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세상에만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육신의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 어려움, 그 정도 환난, 뭐 그거 가지고 뭘.
근데 우린 자꾸 엉뚱한 복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소탐대실이라는 말.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놓치지 마라.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마라. 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좀 크고 영원한 거에 좀 생명 좀 걸어봐. 좀 거기에 관심과 소망을 좀 가져봐. 거기에 관심과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은 위대하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결과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알고 나면 그 결과가 위대한 거예요. 왜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위대하지 않다는 말은 내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위대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을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앉았어요. 그 믿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생각까지 품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위대하다는 말인 거예요. 내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내 생각 보고 느끼고 보는 것 따라, 그냥 생각하는 것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함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 때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방법,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방법에는 관심 없고 꼭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결과만 바라보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려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더 낫다. 물고기, 배고픈 아이에게 물고기 잡아서 그냥 줘봐야 한 끼 그냥 배고픔 면하는 거로 끝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가 일생 동안 배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큰 위대한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방법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린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 방법에는 모르가도 서울만 된다는 말처럼 무조건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바라고. 그러면 복을 못 받았으면 왜 복을 못 받았을까? 우리 방법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돌이켜보지도 않고.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 자빠진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자빠지면 도돌아봐서 왜 자빠졌는지 보고 그 돌뿌리를 치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여기 돌뿌리 있으니까 다음에 지나갈 땐 조심해야지 이래야 될 텐데, 그냥 돌뿌리에 폭 부딪혀 자빠지고 나면 그냥 바지 툴툴 털고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냥 가. 그러다 다음번에 그 길 가다 또 돌뿌리에 또 넘어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식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복 보고 바라다가는 신앙생활들이 전부 그 모습과 똑같아요. 다음번에 그 환경 되면 또 넘어져, 또 시험 들어, 또 상처받아. 날마다. 왜요?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지네. 어떤 사람은 감정만 건드리면 넘어져. 어떤 사람은 물질만 건드리면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하면 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져. 한 번 넘어졌으면 다음번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넘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 약한가? 좀 돌아보고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째 넘어지지 말아야죠.
10번 100번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져. 약점만 건드리면.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한마디로 비결을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너무 대답이 실망스럽죠? 너무 대답이 간단하지요? 너무 황당하지요? 그게 뭐야 도대체? 아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그게 그렇게 위대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믿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 이해가 가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일은, 그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 그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살펴볼 것은,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 특징이요, 어린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잔뜩 갖다 주고 장난처럼 한 산더미 같이 싸놔도요, 곁에 엄마가 10분 1시간만 없으면, 하루만 없으면 그때부터는 장난감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엄마 찾고 울기 시작해. 다 필요 없어. 우리 신앙에 대입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믿음.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그 신앙 가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야. 그럼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깊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떻게 없었어요? 별로? 차 안에서 10분 사이에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부지런히 한 손으로 폰 들고 녹음했어요. 녹음. 그래서 와서 정리했어요. 자,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데서 생깁니다.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데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그걸 쉬운 말로 비유로 말하면, 엄마 아빠에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시키면 그냥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지만,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오빠가 생명이 위독해서 같은 피를 수혈해야 하는데, 그 밑에 여동생에게 아빠가 오빠를 위해서 피를 오빠한테 줄 수 있냐고, 오빠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는요, 오빠한테 피를 수혈하면서도 자기 피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어린아이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피를 오빠한테 주면 나는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결과를 모르니까, 죽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빠한테 응 그러고 피를 수혈했어요. 여동생 덕택에 오빠가 살았습니다. 아빠가 귀한 딸에게 했더라.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단다. 딸이 하는 말, 아빠 근데 왜 나는 안 죽어? 왜 나는 안 죽어? 자기는 오빠한테 피 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렇게 심각한 거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고 몰랐으니까 그냥 죽는다는 것만 알았어. 그냥 피 주면 죽는 것만 알았어.
그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 아빠 근데 나는 왜 안 죽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면 노야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지식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복음이 잘못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의 말씀인데 이걸 자꾸 사람들의 지식에 준해서 호소하려고 여기서 설교하고 앉았으니까 문제지요. 응?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에 맞추느라고 목사가 별별 걸 다 공부해야 되네. 자팍 박사가 돼야 되네. 지식에 호소하는 거 가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이루어주는 그 능력의 생각이 하나님이 부어줘야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어린아이는 영문 모르고 순종해요. 엄마가 건널목 건너가면서 얘야 파란불 오거든 건너가, 빨간불엔 건너가면 안 돼.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도 않아. 응? 근데 우린 꼭 물어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여기 돼야 하려 그래. 그러니까 안 되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 3차원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이해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냐고요.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대입시켰던 성도들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이게. 참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면 참 깜깜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또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여기서 내 경험 지식에 근거해서 여기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예 놓아버리는 건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우리 성경적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별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신앙조차도 학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하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입시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도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그렇구나.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라니까요. 우린 믿어줘야 행동하겠다잖아. 믿어줘야. 이치에 맞아야 행동하겠다 그러잖아. 내 환경과 여건이 가능해야 순종하겠다 그러잖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여 순종하면 거기서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네.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적의 정의를 어떤 분은 그렇게 재미있게 말해. 기적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 안 하려고 그래. 꼭 따져 물어서 자기 머리가 이해가 가야 받아들여져야 이치적으로 맞아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아니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위대한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
믿음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다. 그래서 안 믿어줘도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면서부터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 이 체험이 쌓여져 가면서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에는 관심도 없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게 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돼? 어떻게 하면 먼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이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뭘 날마다 죽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그걸 바울은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왜? 내가 죽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나만 죽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내 생각 내려놓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못 내려놔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내려놔서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여기서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못 내려놔서.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는 요인이 뭔가? 내 생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신앙을 자꾸 자기 생각에 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을 내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조그만 그릇에 왜 큰 그릇을 그 조그만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들어가집니까? 아니, 수박보다 작은 머리통 속에 그래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되냐고요?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내 생각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위대한 생각으로 내 생각의 용량을 하나님이 담겨질 만큼의 용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이 속에서 생기는 거라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 생각의 그릇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생각에서부터예요.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몸을 때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치에 안 맞지만 내 생각 내려놓는 걸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다. 내 생각 속에 미혹하면 내 생각 속에 가능한 인간의 육신적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생각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다 지금. 내 생각의 마귀가 자꾸 불어넣어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마귀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이게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자라가기 시작해요. 결과로 위대한 생각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생각에 근거한 위대한 삶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초월한 삶.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데도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남이 보면 또라이지요. 미쳤지요. 뭐 육신적으로 보니까. 저거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실실 웃고 미쳤어? 그 세계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누가 바보입니까? 그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애꾸동네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죠. 생각의 싸움이 뭐냐고요. 내가 스스로 뭐 내 마인드 컨트롤, 내가 생각을 조절해서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그거 노력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린 내 생각 내려놓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싸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건 신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는 거, 내가 알면 뭘 알겠어. 내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내가 뭘 믿으려고 들고 내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큰 착오를 일으켜 믿음을 마치 우리 신념으로 하는 긍정적, 우리 감정으로 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게 믿음의 출발점으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하면 된다고, 선한 생각하면 된다고. 아니요. 그건 내 신념이라니까요. 그건 믿음의 생각과 차원이 틀려요. 이런 영적인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에 선하면 다 믿음이라고. 아니에요.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 그 생각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행하셔서 들어온 생각이냐? 네가 스스로 네 신념으로, 네 감정으로, 네 의지로 가진 긍정적인 생각이냐? 그 차원이 틀려요. 이걸 모르면 자꾸 기독교가 자꾸 자기 신념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싸움은 곧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려놔야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십자가 지는 게 가능한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십자가 지려니까 계산이 나오네. 십자가 짓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아이 힘들어 부담스러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먼저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놨는데 뭐 십자가 지는 것에서 결과가 어떨까, 십자가 지면 어떨까, 뭐 이런 계산을 할 게 뭐 있어요. 내 생각 그냥 영문 모르고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성령님이 감동 주시거든 그냥 순종하세요. 영문 모르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실 마음에 여유가 없어. 감동을 주어도 금방 내 생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데 뭐 안 돼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하고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냥 순종하려니까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부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은 거야. 최종 결제자가 나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어? 너무 깊은 설교인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 생각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렇게 내 생각을 주기 위한 방법 세 가지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는 곧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과 소원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걸 기도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살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 아는 데서부터 오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 분별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기도는 때로는 말씀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교제를 깊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각들, 뭐라고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때로는 이치적으로도 안 맞아. 내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왠지 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어쩐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왠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왠지 편안하고요, 왠지 소망이 생기고요, 왠지 모르는 믿음. 근데 이 시대의 믿음은 뭐예요? 내 지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여기다 받아들여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왠지 모르는 믿음. 그게 말씀과 기도에서 형성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만큼요, 힘쓰는 양만큼요, 시간만큼요, 시간 무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그냥 잠깐 기도해야 되지,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들이는 만큼입니다. 앉아가지고 고상한 척하고 무슨 뭐, 에이, 원리 모르니까 그러지. 시간만큼입니다. 내 간절한 마음만큼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시간은 병행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요,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지 마세요. 세상 이치에 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무슨 일이든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에 불신에 늪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럴 때요, 지난날에 내가 행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했던 것들, 그거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오래도 지나온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이켜 회상하며 생각하다 보면요, 내 순간 무릎 탁 털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왜 걱정하고 있어?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날 버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나 세우지도 않았어. 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요, 이거 아니요, 돌아보는 거요, 기억해내는 거요. 거기서 다시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다시 힘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과 차원이 다를 뿐이죠. 그럴 때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날들을 더듬어 회상합니다. 그러다 툴툴 털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과정이지. 아, 더 큰 일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오래 준비시키시네. 이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일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오래 준비시키실까? 작은 일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월 오래 준비시키지 않아요. 작은 일을 이루는데 큰 일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믿어지면요, 견딜만 해요. 견딜게요. 언제까지요? 주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최종적인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거기까지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나. 거기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체로 즐거워요. 나는 됐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그 무슨 간첩던 상권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심한 고문 받아 가지고 좀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그 다음부터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서울대 상과 다니던 사람이, 상과를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들 만나면 1,000원만 줘, 1,000원만 줘. 그래서 1,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귀천의 시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껏 친구들한테 돈 1,000원 얻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는 낙으로 살면서, 그러고 살다 가면서도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때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 응답에 하나님 5년만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정말 딱 5년 생명 연장시켜주셨대요. 그렇게 살다 가면서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았던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했잖아요. 그래서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았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로 이루어지면 됐지, 뭐 여기서 꼭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이루어지면 더 크고 영원한데?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셔도 원망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오래 준비시키시고 기도시킬 때는 이 땅에서도 이루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언젠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믿고 기대합니다. 개척하면서 큰 소망 분고했던 말, 앞으로 나보기 힘들걸요? 그것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돌이켜보면은요, 힘이 그냥 생겨요. 그냥 생겨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죠.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죽여놓는 방법,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틈만 나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틈만 나거든 기도하십시오. 꼭 교회 오셔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육체는 세상 일에 매여 살아도 생각만큼은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하나님께 매인다고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최경주 선수가 LPGA 대회 나와서 우승할 때 간증 얘기 몇 번 했지요? 그 큰 대회를 앞두고 밤새 잠을 못 이루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요한복음 5장 20몇 절이라 그러던가요? 그 말씀을 적어주면서 여보, 이 말씀 잠 안 오면 이 말씀 외우라고.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암송하면서 경기에 임하라고. 드디어 다음날 LPGA 골프대회 출전했는데 밤새 외운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골프 치면서 계속 경기에 임하면서 그 말씀만 생각했대. 그 말씀이 뭐였더라? 그 말씀이 뭐였더라? 그러다가 15홀까지 갔대요. 근데 문득 15홀까지 가서 보니까 전광판에 보니까 자기가 1등이더래요. 1위로 올라서 있더래요. 마지막 18홀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데 라인이 보더래요. 라인이 보이더래요. 그 홀컵에 라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이 가는 라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린이 그냥 똑같이 종이 펴서 평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각도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리면 저쪽이 만약에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때리면 가다가 낮은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홀컵에 이 각도 맞추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골프에 제일 어려운 데는 그린에 올라가서 홀컵 집어넣는 데거든. 저도 잘 알죠? 나도 쳤어. 근데 그 라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라인이. 그래서 그 라인 따라 쳤다는 거예요. 그냥 공이 그 라인 따라 이렇게 돌면서 홀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세계대회에 임하면서, 아니 골프가 얼마나 신경을 집중해야 될 운동입니까? 이것만큼 민감한 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15홀까지 갔대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도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밥 먹으면서 반찬 집는 거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뭐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 신경 다 뺏어가지고 뚜렷하게 보고 가야 돼요? 추락 뒤에 조심해서 가십시오. 반은 졸면서 가요. 무의식적으로 운전해요. 반사신경으로. 가다 보면 막 도로에서 이러는 추락들 많이 보여요. 무의식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육신의 일에 살면서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좀 생각 좀 하나님께 두고 몰입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육신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난달에 내가 행했던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면서,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 모른다 하실 리 없지, 그렇지, 다시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날마다 세상에 뺏겨가지고 몸만 들락날락거리고 있네. 몸만. 이러니 뭔 변화가 있어요? 이러니 뭔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졸고 그냥.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 나느라고 말씀 다 놓치고, 들으면서 엉뚱한 거 쳐다보느라고 말씀에 초점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나 보고 앉았고, 아니 목사님 오늘은 설교하면서 왜 저렇게 넥타이가 안 어울리는 걸 맸어?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이 위대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위대한 생각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